혼란과 혼돈의 시대일수록 기초가 잘 돼 있는, 기본이 잘 돼 있는 그러한 인물이 필요합니다. 난세에 그래서 좋은 영웅이 나오는 거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완전히 초토화되다시피 이렇게 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태풍, 또 홍수, 수해 이런 걸로 또 여름철에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올해는 또 산에도 산불도 나고 참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정말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제대로 된 분들이 정말 필요하다. 특별히 예수 잘 믿고 요셉처럼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지도자들, 인물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회 곳곳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인물들을 배출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 난국들이 잘 수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인물들이, 신앙에 제대로 된 사람들이 좀 사회 곳곳에 가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인물들이 많이 비출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 중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016년도에는 울산 부근에서 또는 경북 지역에서 지진이 났었어요. 이 지진을 우리가 별로 크게 경험을 못했던 그런 나라인데, 그때 이 안산에서도 이렇게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건물이 좀 이렇게 흔들리고 화분이 움직이고 이런 거를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진이 생겨서 경주 이런 경북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마음고생들을 많이 했죠. 김석기 의원이라는 사람이 2018년도에 서울의 내진 설계가 얼마나 돼 있는지, 건축 대상자를 중에서 얼마나 내진율이 되어 있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한 19% 정도 되어 있답니다. 이제 지금 새롭게 짓는 건물은 아마 이제 건축할 때 지진 내진도 이제 잘 하겠지만, 이전에 있던 그런 건물들은 이런 게 안 돼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은 이제 지진이 오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지진을 통해서 나라에서도 이 지진을 대비해서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 경각심도 갖게 됐고, 아마 이걸로 인해서 아마 건축하는 그런 분야에서도 많은 연구와 또 이런 내진 설계를 잘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지혜로운 건축가는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건물만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일생 동안. 그런데 일생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쌓은 집이 이게 무너지지 않고 계속 파괴되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자인가? 그런 내용을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난세,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 기초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 신앙의 이러한 신앙의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점검받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짓는다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제 집으로 비유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의 집을 짓게 되는데 그런 집을 지을 때 겉으로 볼 때는 잘 지은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이 건축 또 빌딩 뭐 이런 거 여러분 분양할 때 보면 그 분양하는 그 집을 뭐라 그러죠? 모델하우스. 그 모델하우스를 보면 아주 그럴듯해요. 실제 있는 건물하고 비슷하게, 어쩌면 더 아름답게 그렇게 다 꾸며놔요. 그거는 이제 그 본래 있는 건물이 이렇게 좋다 하는 것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모델하우스를 짓고 계약을 하는 거죠. 실제 건축하는 거는 모델하우스처럼 지으면 안 되죠. 모델하우스는 땅도 안 파고 쉽게 이렇게 져서 며칠만 해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집들은 지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뭐 태풍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렇게 방어를 할 수 없고 그런 데서 위험해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그러한 태풍, 홍수, 지진 이런 데서도 살아남고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려면 땅을 깊이 파야 되는 거예요. 48절에도 집을 짓되 깊이 파고 뭘 파는 거예요? 땅을 파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를 파는데 그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투자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또 실제로 겉으로 볼 때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곳에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야지만 건물을 높이 세울 수가 있고 그 건물이 든든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튼튼한 이런 집을 짓는 그러한 사람들은 기초를 잘 파야 돼요. 땅을 깊이 파야 돼요. 힘도 들어가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애도 써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겉으로 이렇게 뭐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으니까 모델하우스처럼 땅도 별로 안 파고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모델하우스를 짓듯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아주 땅을 깊이 파고 아주 반석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죠. 근데 이 반석에다 집을 짓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보통 때는 괜찮지만 일이 생기면 이거는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이런 일이 없을 때는 뭐 다 잘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교회도 출석도 잘하지, 또 열심히 나오기도 하지, 또 뭐 찬양도 잘하죠, 봉사도 잘하죠, 헌신도 잘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실업자가 되고 자식들은 취직도 안 되고 자기 먹을 거는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은 당하고 이런 시련이 오게 되면 이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우지 않은 신앙인들은 예수 믿어도 헛구구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련일 때 이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까불림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초를 아주 잘 세워야 된다. 아주 땅을 깊이 파고 그 반석에다가 그렇게 집을 지어야지만 그 건물이 튼튼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편하게 또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은 보통 때는 괜찮은데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신앙 있는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신앙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게 됩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 반석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나 교회 다녀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나의 그 모든 활력, 모든 계획, 모든 그러한 일들,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걸 버티고 이기게 하고 감당케 하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이 뿌리가 어디냐? 그 반석이 어디냐? 이거를 점검해 보고 어떻게 하자고 이 반석에다가 우리 신앙의 집을 짓자. 아멘. 네. 우리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분명하게 바른 신앙, 건전한 신앙, 분명한 신앙, 예수 만나서 거듭나고 확실하게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그래야만 안 무너져요.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기초를 반석에 특별히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 위에 세워진 그런 신앙이 되면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승리할 수가 있고 다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예. 예수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고 모든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정말 힘이 돼요. 주님 때문에 모든 시련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기초를 이렇게 주초에다 세우기를 반석이 되신 예수님 위에다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이 반석에다 집을 지을 뿐만 아니라 그 공정 과정을 충실하게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건축을 할 때는 다 이렇게 분야가 있어요. 그 분야마다 공정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갈 거 제대로 들어가고 또 그 설계대로 있어야 될 걸 다 있고 규격대로 잘 해야지 되지. 이런 거를 이제 쉽게 하려고 이익 좀 많이 남겨 먹으려고 재료도 좀 빼고 들어갈 것도 안 들어가게 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사고가 터져요. 예,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상풍 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어요. 어떻게 다리가 무너져? 그렇게 큰 다리가? 어떻게 그렇게 좋은 그런 그 백화점이 글쎄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한동안 큰 건물에 들어가는 걸 무서워할 정도로 그런 일을 당했어요. 왜 그럴까요? 공정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하고 돈이 좀 적게 들게 하려고 뭐 이렇게 제대로 그 설계대로 안 하고 이렇게 편리한 대로 유익되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게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고 한순간에 다리도
백화점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과정을 우리가 밟아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지 되는데,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넓은 길로. 세상은 넓고 뭐 할 일은 많다. 너 꼭 그렇게 교회에 그래서 매여 살고, 너 꼭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되겠냐? 좀 쉽게 좀 믿자. 뭐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냐? 다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자꾸 편하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이익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자꾸 습관이 되고 이게 타성이 되고 이게 굳어지게 되면요, 진짜 어려움이 올 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내가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세상 사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가짜 믿음, 잘못된 믿음, 병든 믿음을 가지고는 이 난세와 이 세파를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이 들더라도 기초도 제대로 파서 주초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지만, 또 건물 과정마다 우리가 다 들어갈 제도가 제대로 들어가고, 또 있어야 될 게 제대로 있어야 되고, 이 일을 제대로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집을 지을 때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집을 지으면 불이 내려와도 안 타잖아요. 그러나 쉬운 집,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거, 그거는 쉽죠. 건축자들도 있고 힘들 것도 없고 그냥 금방 하루아침에도 이렇게 탁 지을 수가 있죠. 근데 그 편한데 그거는 실제로 위험할 때는 자기의 삶에 도움이 안 된다. 자기를 그 어려움에서, 그 무서운 원수의 그 유혹과 충동질에서, 이 무서운 세상 파도에서, 이 죄악의 물결에서 자기를 지켜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이런 세찬 비바람과 홍수와 태풍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걸 알고 거기에 대비해서 들어갈 걸 제대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참 난세인데 이럴 때일수록 또 뭐를 우리 살펴봐야 되냐? 우리는 가정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게 재앙이 아니라 갖춰야 될 것, 구비돼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갖추는 기회가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게 재앙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구비되지 못하고 벌거벗어 창피를 당할 그런 것들은 구비되게 만들고 갖추게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어디 내놔도 어떤 일을 당해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믿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노아 같은 믿음. 아멘. 그래야 홍수의 심판에서도 이게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지. 이 방주를 엉터리로 지어놔 봐요. 물 들어가지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사람이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을 주셨어요. 에베소 6장에 있는 것처럼 전신갑주도 주셨죠.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죠. 이전에는 너희 구하지 못했으나 이제 내 이름을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 충만하라. 기도도 할 수 있죠. 또 주 안에서 하나님 우리 홀로 두지 않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 붙여주셔서 서로 넘어지면 서로 일으켜주고 서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붙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죠. 하나씩 은혜의 방편을 잘 쓰셔야 돼요. 이 방편을 안 쓰면 괜히 고생 안 해도 되는 거 고생하고 안 당해도 되는 괜히 그런 일을 사기를 당한다든지 안 당해도 되는 쓸데없는 죄악에 걸려들어서 창피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걸 다 짓밟히고 다 뺏기는 이런 일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원수는 어떻든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니까 그 과정을 불성실하게, 편하게, 그냥 대충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자꾸 편한 거를 편하도록 신앙생활 추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그러면 그거는 자신의 어리석은 거다. 그거는 원수한테 당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온전케 해가지고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 살 수 있도록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하나 굽이 돼요. 언행도 고치게 만들고 마음도 고치게 만들고 우리의 가려진 눈먼 곳도 뜨게 만들어서 머리도 내다보게 만들고 어려운 일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단단한 그런 든든한 그런 믿음도 갖게 되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할 줄 알게 되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시련을 맞이해서 그걸 오히려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구비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목감으로 쓰이는 그런 나무들은 그 온상에서 곱게 길른 나무들이 아니에요. 산에 비바람을 맞고 눈을 맞고 여러 가지 태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걸 견딘 그런 나무들만 제목감이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피값을 사가지고 대충 멋대로 살게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구원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또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살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들이 불성실하게 대충 엉터리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나도 구원받기가 힘든 거예요. 나 하나 사는 것도 내 신앙생활 유지하는 것도 힘겨운 거예요. 언제까지 눈치만 보고 언제까지 이렇게 남한테 끌려서 다른 사람 보라고 신앙생활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우리는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 과정 하나를 제대로 밟아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구비하고 갖추고 우리가 잘못됐던 것을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사를 온전히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합력할 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또 우리 나라의 난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들이 제대로 좀 고쳐지고 치료도 받고 회복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버티가게 만들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이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들 자체가 불성실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꾸 사람 보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못 갖춘 거, 잘못된 거 회개하고 우리가 고쳐나가야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시련, 재난, 이런 환난, 어려움들이 주의 백성의 재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다 대비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구비시키고 만들고 온전케 만들어서 이제 영광스러운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주의 건축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는 이 주초를 반석에 놔야 되고 과정을 다 제대로 밟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들어놓고 삶은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손길로 역사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경험하게 되는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데 대충 편하게 대충 이렇게 형식적으로 살게 되면 말씀대로 한번 제대로 살아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얘기를 듣고 하지 말고 원수가 주는 충동질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가 병들고 상한 것이 치료받고 회복이 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주의 백성들의 축복은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전부 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순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지옥생활로 천국생활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고 엉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제 제대로 십자가를 지고 제대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서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이르셔야 됩니다. 알았죠? 안 하면 나 교회 안 갈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초신자 때는 목회 들어가도 그거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선한 대로 인도해 주세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주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복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손을 좀 넓혀서 하나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좀 축복하고 돕는 손길이 되고 싶습니다. 내 마음판이 너무 좁으니까 하나님 날 넓혀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서 이렇게 우리로 안 되는 거를 한계를 느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힘 주셔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그분으로 되는 것을 알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려면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로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주의 작품으로 어느 순간에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원래 예수 믿을 때 바뀌어졌지만 겉으로도 바뀌어져서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부모들이 우리를 보면서 안심이 되면서 야 정말 달라졌다. 네가 우리 집의 폭동이구나. 아멘. 네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가 있게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그 들으면 하나님 믿음을 주신다고요. 어떤 믿음이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져서 나로서는 무너지지만 죄인으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예수로서 완벽한 집을 짓게 되고 주님으로 이루신 것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그거를 전가받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주셔서 나로 안 되는 걸 예수로 되게 만들어서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건축자가 돼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 신앙생활 어떻게 할 수가 있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이제 창세기 6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저기 관영에 다 하나님 물로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의인으로 당대 완전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에게 하나님 지시를 해요. 심판받지 않고 그 식구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방주를 만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지시하는 그대로 다 준행하였다. 한 90% 준행했다는 게 아니라 다 준행했더라. 예를 든다면 코페르 나무로 이렇게 방주를 만들었는데 안팎에 역청을 바르잖아요. 그게 한 10%, 한 1%만 안 발랐을 때 어떻게 될까? 물이 들어가가지고 그 배는 침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이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다 안 살아도 돼.
누가 그래야 안 살아도 된다고. 그걸 원수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야 내 생명 유지가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어요. 그거에서 벗어나면 기차가 선로에서 탈선하듯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정말 내 생명을 위한 말씀이고, 우리 가정을 위한 말씀이, 이 나라를 위한 말씀이고, 정말 이거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신 것을 알고 어떻게 하자고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 실은 일 때 딱 그게 드러나요. 하나님이 네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서 그게 그 실현 가운데도 우뚝 서서 자기도 알아요. 하나님 증거, 받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될 텐데 주님이 하셨어요. 내 지식으로 안 되는데 주님이 거에 대한 주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해. 내 멋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못 살게 했는데 그게 이유가 있었군요. 맞아요. 주님 말씀에 이렇게 내가 살 수 있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래야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은 오늘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요. 교회 바깥에 나갈 때 싹 잊어버리고 산다니까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너나 나나 다를 게 뭐 있냐. 그러니까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 이 사람을 함께 하는구나. 그리고 보디발도 인정해주고 임금도 인정해주잖아요.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 다니엘 통해서도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인정받게 만들잖아요. 이게 바로 다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괜히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죄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형상도 지음받아서 하나님 주신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잘 하나님 말씀대로 경영을 해가지고 아주 복되게 살게 만들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원수는 어떻게든 이 말씀을 못 듣고 다른 생각하도록 자꾸 만드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하게끔 자꾸 우리를 충동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뺏기지 마시고 꼭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마음밭에 우리 신비에 새기고,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아멘. 그 말씀이 지혜가 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원수보다 승하게 만드시고 원수의 모든 괴계를 다 물리치고 다 이기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지식이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지식도 경험도 삶도 다 새롭게 만들어서 어디에 내놔도 승리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마,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로서는 안 되지만 내가 함께 이기게 해주마. 근데 주님 말씀 듣고 살아야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살으셔서 이 시대에 정말 어떤 시련도 다 이기고 남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도 살리고 여러분도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